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첫눈이 폭설로 내리다 보니까 한 해가 얼마 남지 않는 느낌이 더 다가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한국교회가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러는지 다른 해보다도 위기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같은 지역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현실 속에서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낙심도 하고 좀 이렇게 침체되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저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우고자 더 마음을 다해야 할 때라는 감동이 저에게는 밀려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복음적인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었을 때 정말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해 동안 설교하면서 나는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가, 이렇게 11월 말쯤 되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아멘 안 한 사람은 어쩌자는 거예요. 그분들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봤을 때 나는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교회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한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하여서 야, 우리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여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가자, 다시 되찾으러 가자, 이 제안에 대하여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연합군을 구성해서 전쟁에 함께 참여자는 제안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1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돈 사이가 되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서로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척관계, 이제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은 사돈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돈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 사돈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부탁하는 것을 남유다 여호사밧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이, 두 왕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믿음의 차이를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두 왕이 치르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여호사밧 왕은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이 구원받고, 그러나 자신의 꾀,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던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합처럼 자신의 꾀를 쓰다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우리들이 사실 찬양이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4절로 돌아와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핵심은 뭡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간단한 부사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그의 생명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방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방은 항상 뭡니까? 자신의 욕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방은 여호사밧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척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척, 찬양하는 척, 이걸로는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방은 언제나 자신의 욕심이 앞서요. 먼저는 자신의 욕심,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일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기까지 오면서 한 해 동안 나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내 자신의 일이 먼저였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수진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숫자도 똑같네. 예수님의 12척의 배와 우리에게는 12월 달 한 달이 남아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뒤로 밀리고 항상 내 자신의 일이 먼저 있는지, 이건 우리의 신앙의 방향,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아야 된다고. 여호사밧이 아방에게 전쟁터에 출전하면서 당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저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놀랐어요. 아방이 어떤 왕입니까? 우상 숭배를 제일 열심히 했던 왕. 그의 왕비 이세벨은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이스라엘 땅에 다 끌어들였던 왕.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사밧의 영적인 파워에 아방의 우상의 파워가 밀리고 있어요. 와,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강한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열심히 섬기는 아방과 타협도 오지 않지, 양보도 오지 않지, 오직 믿음의 파워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아방 앞에서 여호사밧이 당당히 영적인 파워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4절에 했지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영적인 파워가 쌓이고 싸워서 우상의 파워를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들이 많습니까? 또 연말이 되면 얼마나 세상에 타락의 자리, 방탕의 자리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밀려올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하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쉬운 것 같죠. 어떻게 이 우상의 가장 앞장섰던 아방 앞에서 이 여호사밧의 영적인 파워, 이 믿음의 이 가치관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거 해냈다는 거,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아방이 눌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거기에는 타협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 일도 오늘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다음으로 내일로 미뤄진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미 타협하는 신앙, 양보하는 신앙, 적당히 가는 신앙으로 버물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들이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 유혹을 힘들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끌려가서 그렇게 잘못된 것에 어울리냐고 많은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가치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봐보십시오.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으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아방이 영적인 파워에 밀리고 정말 여호사밧 왕의 요구를 따라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만났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12월이라는 중요한 한 달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기간만큼이라도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서 연말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나의 이 믿음의 가치관이 영적인 파워가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참 이 여호사밧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뜻입니다. 설교가 시작하면 이걸 끄세요. 히타를 끄세요. 자, 지금 세 사람이 눈이 감기려고 그래. 주여. 여러분 탓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탓 아니에요. 이 히타 탓이야. 이놈의 히타 탓. 절대로. 세 분이 그러는데 두 분은 그래도 겨우 눈을 뜨는데 한 분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봐보십시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는 거.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짰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이걸 찾고 묻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조적으로 아방 봐보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5절에 보면
이게 힘을 가진 사람의 방법이에요. 권력자들은요, 뭐이든지 OX를 만들어 버립니다. 5절에 보면 간단해. 싸우랴 말랴,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싸울 거냐 말 거냐, 이건 OX 문제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요, 권력자들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이 어떠합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합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또 상대방에게 이건 어떤 생각인가 물어보지 않아요. OX를 만들어냅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오늘 싸울 거냐 말 거냐 선택해라.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늘 OX 문제로 만들어서 할 거냐 말 거냐, 찬성하면 내 편, 반대하면 적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팽배에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 한번 찾고 우리 기도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자가 아니고 할 거냐 말 거냐 OX를 만들어 놓고 찬성하면 목사 편, 반대하면 적, 이런 논리로 가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발전이 없어요.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과도 대화하면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고 어느 것이 진짜 뜻이냐 대화를 나누니까 장로님이 너무 이해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찬반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내년 계획을 잡으면서도, 각 부서가 내년 계획을 잡으면서도 교육부서나 어떤 부서도 이거 하느냐 마느냐, 이 찬반 문제, OX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찾고 이걸 대화를 나누고 이걸 소통하고 이걸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서로 함께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찬성 반대 OX 하냐 마느냐 이것만 전응했고 어느 걸 따를 거냐, 찬성하면 내 편, 아니면 너는 저, 이런 것이 이 세상을 가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문제도 OX 선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건지, 국민의 뜻이 어떠한 건지, 우리 성도님의 뜻이 어떠한 건지를 충분히 찾고 소통하고 대화할 때 정말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 이 사회에도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방의 영적인 파워에 눌렸잖아요. 그래서 아방은 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하여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의 특성은 모든 걸 OX로 몰아간다고, 찬성 반대로 몰아간다고. 기막히죠. 아방이 꽤는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싸울 거냐 말 거냐 OX로 물어보는데 400명의 선지자 중에 어떤 한 명도 반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 예스맨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는 이 아방 전쟁터에 나가서 뻔히 죽는다는 거 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OX 문제가. 힘 있는 사람이 OX 문제를 내면은 신하들이나 힘없는 사람은 그 힘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하면 그를 미워한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바르게 분별해.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참 중요합니다. 5절에는요 그냥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6절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고 찾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5절에는 선지자야.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힘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냥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한 여호사밧은 6절에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참 여호사밧 보면,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생명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사밧처럼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아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자기 잣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신 것처럼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봐보십시오. 아방,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일이 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일이 돼.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도록 나쁜 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뭐라 합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그 사람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냐고요.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자기 고집, 이게 강한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이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잣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이걸 깨닫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없는, 어떻게 보면 헛수고가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자기 중심병에 걸려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찾으며 대화하며 논의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이미 결론이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내가 어느 사람을 지지하느냐, 내가 진짜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찾고 대화하고 구해야 되는데 어느 편이냐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모든 것을 맞춰가요. 이게 자기 중심병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병에 걸려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이지?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내가 누구,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지? 무조건 결론이 정해져 버려요.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대립만 하고 충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 다람쥐 쳇바퀴시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요,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아하보하는 선지자, 비유 맞히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누구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 기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이 되어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우리들이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8절 봐보십시오. 아하방이 넬시를 불러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와라고 합니다. 근데 와하방이 교만하죠.
미가야에게 선지자란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사람은 내 백성, 내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시가 이제 12절에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짜고 고스톱치자는 것이죠. 이미 답을 정해줘 버려요.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건 짜고 고스톱치는 거잖아. 왜? 왕이 그러니까 내시도 왕의 비유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왕이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듣기에 좋은 것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인한 내시도 미가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짜고 고스톱 치자. 너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병들고 나라가 병들고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가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거죠.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야,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서 자기에게 입맛에 받고 자기 듣기에 좋은 말만 찾아다니는 정말 유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요, 성도들 안 놓치려고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나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목사님이 해줬네. 또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놓고 서로 오늘 은혜가 충만했다고 자아자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교회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냐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저한테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해요. 어쩔 때는 열받아요. 우리 이 아내는, 우리 이 사모는 이 땅에 온 것이 나한테 한평생 태클을 걸자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 옆에 붙어서 살고 있나 할 정도로 듣기에 싫은 말만 골라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마워요. 저는 우리 부목사가 오늘도 여기 있지만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 결코 원하지 않아요. 교회 상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바르게 전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저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세상이요, 진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어제 어떤 안수 집사님과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래도 와, 그분 생각이 옳다라는 마음은 전 들었어요. 왜? 정말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것이 바른 건지를 말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전해지니까 오히려 저 안수희 집사님 참 괜찮다라는 마음이 진짜 느껴졌어요.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요, 내 영혼이 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든 하는 것들이 살기 위해서는 듣기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들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미가야는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야,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야.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 짜고 고스톱 치자고 했을 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봐야죠. 오늘 13절에 참 미가야 선지자예요. 나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참 미가야는 이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였구나. 그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13절 이런 권력자의 요구를 받았을 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이 고백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잖아요. 사실 한 해 동안 설교했던 제 마음이 이 미가의 선지자의 이 믿음의 가치관을 보면서 진짜 찔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만 그대로 전했는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을 만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한 해 동안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누구의 비위도 안 맞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그대로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 같은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마음이 찔리고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듣기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정말 많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제도 그 안수 집사님과 나누면서 정말 이 교회가 변질돼 가는 모습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건가? 이 의문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건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건지 돌아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고 그걸 받아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서 우리 김포한심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네 가지 중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훈이 듣기에 좋습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지. 책망? 기분 나빠요. 바르게 함?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의로 교육? 도대체 그게 뭔데? 다 귀에 거슬리고 이 네 가지 다 부담스럽고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목적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 기분 나쁠 수 있어. 무슨 예배 시간에 그냥 자꾸 그냥 카톡이 뭐가 왔는지 그런 것만 훔쳐보고 있고 이게 바르게 하는 겁니까? 기분 나쁠.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저는 그런 마음 이만큼도 없어요. 아니 바르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로 교육한다 했을 때 그냥 그렇다는 의지. 근데 듣기에 좋은 것이 뭐가 있냐? 다 거슬릴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릴 때 있어요. 마음에 상할 때 있어요. 지난주 잠언을 읽다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기도는 뭐냐?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뭐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가증하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맨날 기도한다고 엎드려 서면 그건 다 가정인가? 어우, 진짜 거슬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아합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야, 정말 뭐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정말 알지도 않고 하는 기도,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금년에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러지는 않을까? 속이 쓰릴지라도 마음이 거슬릴지라도 그 쓴소리를 정말 들으면서 새겨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서는 말입니다. 저도 너무 거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 한 해, 한 달 결코 작은 시간 아닙니다. 이 한 달 동안 자기 기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서 그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찾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세상 욕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